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은 안일한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일한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경고. 자, 먼저 1절로 3절에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교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근방의 작은 도시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한껏 고무되어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복한 갈레와 데아맛과 가드로 내려가서 과연 그곳들이 이스라엘보다 넓고 강한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7절 말씀. 본문에는 사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지도자들은 사치와 미식에 빠져 있었고 반면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난폭했습니다. 귀한 상아 침상에 누웠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골라 먹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가장 귀한 향유를 몸에 바르고 또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이를 무시하고 약자들을 밟고 강탈한 제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장 먼저 그들이 사로잡히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 자, 이스라엘은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과신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무참하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긴장감이 사라지고요, 또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지치기 시작한다면 벌써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눴던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만해질 만한 것들이 없긴 하지만 작은 것들에도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가 살펴보시고,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치와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치와 쾌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가급적이면 귀찮은 일에서 해방되고 싶어합니다. 지난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왔다 그래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집들마다 이런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일하게 될 일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강남의 어떤 파출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집에는 이틀만 가지 않으면 쓸 그릇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먹고 나면 그 그릇을 그 싱크대에 갖다 놓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파출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아무도 그릇을 씻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새 그릇, 빈 그릇만 꺼내서 계속 먹고 그 자리에 쌓아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안 가도 설거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쓰면 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는데, 이 건물은 정말 화려함과 사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건물로 뽑힙니다. 궁전의 사치가 예술과 맞물리면서 정말 한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은요, 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호화로움과 사치를 파급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용이 커지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이런 사치와 호화로움, 결국 경제적인 공황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무능의 왕정 체제가 무너졌고 공화정이 들어서게 되죠. 마지막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왕후도 처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허영을 뽐내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 심한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마찬가지로 사치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가요?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사치와 향락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사치와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사치와 쾌락을 쫓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8절로 14절 말씀인데, 참혹한 심판 예언과 멸망의 필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과 멸망의 필연성.
자, 8절부터 11절은 참혹한 심판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영광과 그 궁궐들을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그들의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한 집에 10명이 남는다 해도 끝내 다 죽을 거고 매장을 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화장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심판이 가혹한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중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 모두 다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12절로 14절에는 멸망의 필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도 달려야 할 길을 알고 소를 모는 사람도 갈아야 할 땅을 아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뜻의 로드발 성과 뿔이라고 하는 뜻의 가르나임 성을 그들의 힘만으로 정복했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쳐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그들을 억압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라. 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토록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교만과 사치에 빠지고 또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이 두 시대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 사회가 심각한 불의와 거짓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이후에 갑자기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구속시키면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이전에는 어떤 짓을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걸 보면서 세상 권력의 비정함과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스스로 물러나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 사태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정직을 회복하고 법을 지키고 또 위정자들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게 악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결코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한 후에야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심판 전에 미리 깨달았다면 돌이켰다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과 사치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